들도 오른손 들고 하면 화면에 나와요. 자, 그래요.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이고 남부는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아프로데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있는 신전 창기들이 한 1000명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정말 비유하면 오늘날 좀 심하게 비유하면 사창가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1년 6개월 동안 거기 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를 떠난 후에 거기에서 각종 문제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를 해결하려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율법 교사들이 와서 해방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으로 이제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주님이 부활해 주님 부르신 거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갈라놓고 시비 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다고 해서 그걸 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됐다 싶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분열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어떤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문제들 더 나가서 애찬을 한다고 해서 부자들 따로 좋은 거 가져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 분리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부활 논쟁에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의 시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해결하시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3절 끝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모든 환난,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셔서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제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게 위로의 말씀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7절, 8절에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처럼 고난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준다고 그러면서 고난받으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위로냐 그런 말씀. 가끔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와서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더 어렵고 힘든 얘기만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 법이 뭔가 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데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을 생각하면 한없이 좋지만 그러나 언뜻 육신적인 욕심의 생각으로 하면 이건 뭐 위로해주고 뭐 주는 척 하더니 도로 뺏어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주지도 않고 써먹을 생각부터 하는구나.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축복하신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를 이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하고 불법을 행했대더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면 이게 그걸 성공이라고 그걸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날 부정불법으로 부동산 투기해서 문제가 됐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우리 사람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먼저 전제로 깨달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다른데 첫째,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 회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자기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제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사형선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는가 깨닫고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 구절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 힘든 고난 그거 당한 거 경험 체험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 사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겨나가려는 가난한 심령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현상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요동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고 요동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성립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10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도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서 깨어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믿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0절에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지중학 가운데 만나서 이제 꼭 죽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까망이 없어졌다. 10살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풍랑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릴까 봐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 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그때 뭘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경험, 하나님과 지식, 하나님과 권력, 힘 이런 걸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그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특별한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꼭 죽었다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맡겨주셨다. 이게 276명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자기도 안심했고 안심하라.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역사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노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지 현 상황을 보면 풍랑 가운데 지금 먹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냥 경험 체험 조금 했다는 그걸로 다 끝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되면 그를 통해서 바울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위로자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큰일 나는 것 같아서
집착하지 말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인다든지 자기 자신만 있다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만 있다든지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 중이에요. 지금 풍랑 중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 그건 내 판단이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왜 그랬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넣으신 그런 뜻이 뭔가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당시의 절대군주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걸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에 40년을 헤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 그걸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려 하신다 그랬어요.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신 이유는 낮추셨는데 왜 낮추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성공하고 우선 출세하고 우선 부자가 되게 했으면 하나님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 말이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악과의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다. 내 재주 가지고 할 수 있다. 군사력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의지하고 주장하면 그거는 영적인 싸움을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짝 낮추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 가지고 납작업 드리는 그런 심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현상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 부추도 없고 뭣도 없고 맨 없다고 하는 거 현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헤매고 거기서 불만족의 죽음, 탐욕의 죽음, 기부로 탔다.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현상만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자기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기 부모들처럼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낫더라 그런 말씀이. 현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뱀이 문제가 안 되는 게, 불뱀에 물려도 되는구나,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라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출애굽 2세대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들이 있는데 현상만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 죽어도 사는 역사, 이 주님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현상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현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의 사람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보이는 사람들, 영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깨달음이 있었어요.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구나, 징벌의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가 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걸 붙잡으라는 게,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본질을 붙잡으라는 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시키는 게 우리 성품을 바꾸는 건데, 성품을 바꿔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데, 환난을 겪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물리고 광야를 걷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거 의지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고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비로소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다 그랬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가장 시급한 문제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현상만 바라보면 이게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회사가, 직장이, 사업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속에 쌓인 게 있어서 여기까지 쌓여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그냥 확 성질이 터지고 화가 나고 싸우고 그 분열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왜 더 교회를 미워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분열의 마음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 코로나가 다 일어나는 줄 알고 그래서 성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분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방학당국의 그 발표를 보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상 전염된 건 아무것도 없다네. 뭐 소모임이나 다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된 건 있지만 예배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방역당국이 발표한 거예요. 1년 만에 발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유행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것만 더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살펴본 거죠. 역대하 7장 14절 이후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심령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진 않고 현상만 바라보고 염려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병을 하고 백신이 발견이 돼서 이제 발명인가 돼서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차츰차츰 이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백신 때문에 극복됐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상은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이런 변종이 나오고 그럴 때는 또 두렵고 또 떨고 그럴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현상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향기를 날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고난당한 것으로 고난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경험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말에 선병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병을 앓는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다. 충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충고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과 이렇게 모진 고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네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경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아주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도 능히 위로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요. 7절에도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데 확실한데
왜 그러니 너희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면 너희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이 동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짝퉁 복음이 너무 많아요. 명품에는 짝퉁이 따라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세상에 그 잡것들을 섞어가서 복음인 줄 알고 짝퉁 복음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역사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6절에 그랬는데 로마서 6장 5절 6절에 그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나님 제껴놓고 말씀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 풍랑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276명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 깊은 십자가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을 만나서 역경을 만나서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요게 가난한 심령이고 요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께 섞일 게 없어요. 자기께 섞일 게 없어요. 그때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신 역사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거룩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고 빼역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걸 하나님이 그거 듣고 보고 계시면 기분 좋을까요? 그거 그냥 반짝 떨어다 독수리의 날개 옮기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지 왜 그 욕을 잡수고 계시냐, 원망을 듣고 계시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고 아주 세대 차이 난다고 별소리 다 한단 말이지. 그럼 그거 그냥 내버려둡니까? 또 야단쳐야죠. 또 붙들어야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남의 자식이면 그까짓 거 붙들고 씨름할 게 뭐 있어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고난 받는 게 마땅하다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안 하고 주님 오고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부활의 영광만, 복음의 능력만, 복음의 은혜만, 이거만 받으려고 하는 심산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자꾸 돌려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지 못한단 말이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이 부담되고 어렵고 힘듭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울처럼 이 고난당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도 알게 되고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되고 깨지고 낮아질수록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말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깊으면 부활의 영광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을 따는 사람에게 그 굳어졌던 그 마음밭이 기경돼서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난다 말이죠.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혼자 보면서 그 지금 남은 게 암석들, 돌덩이들 굳은 것만 남은데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치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그게 네 마음이다. 그 깜짝 놀라서 한 구절 생각나는 찬송인데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 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거 깨지기 전에, 바위돌 깨지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들이 먼저 깨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어렵고 괴로움만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주님이 복음을 이루는데 덜 했다는, 고난을 덜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그게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에 쓰임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심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여기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 다 짝퉁 복음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바울처럼 율법에 열심히는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가 깨져야 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온전히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이고 전통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조그만 내 소유들, 이런 거 붙잡고서 깨지질 않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깨트릴 때 위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위로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위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체험, 그걸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오시는 복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말씀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도 된다, 그런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이고 그게 보편적인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건데, 다윗이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선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그 말씀이 똑같으니까, 그 언약이 똑같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 아니에요. 내 재주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언약이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바울도, 사도들도 살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그리고 너희도, 고린도 교인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약속이 똑같아요. 복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 육신의 자아에 붙잡혀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 선포할 때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돼야 돼요. 내 육신의 감정이나 사정 형편에 붙잡힌 사람은 이거 하는데 바울 같은 심정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근데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사정 형편이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안 돼.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것이지 나를 믿고 선포하는 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코로나 같은 것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걸 깨우쳐 줄 때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다가 위로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신앙 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갈려져 있어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민족이에요. 근데 갈려져 있고 지금 체제가 달라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남쪽은 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죠. 북한은 공산 독재이고 남쪽은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체제가 어떠냐,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개인이 탁월하냐, 열심히 노력을 했냐, 헌신을 했냐고 상관없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보다, 남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뭐 남남북녀라고 그래서 북한 사람이 더 이쁜, 여자들이 더 이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북한 사람이 더 똑똑하고 저 재능 있고 열심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못 살아요. 왜 그래? 체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나라 소속이 잘못돼서 그래.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이 정부가 그런 얘기들 하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 말이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노력했냐, 헌신했냐, 봉사했냐, 충성을 다했냐, 김일성, 김정은 뭐 할 거 없이 그래도 못 먹고 못 살고 밥 끼니 이기도 힘들단 말이죠. 왜 그래요? 소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사람이 주관하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나라에 속했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러면, 똑똑하냐, 능력 있냐, 열심히 헌신했냐,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소속을 바로 하고 방법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신앙들을 착각을 해서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아니 소속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나라에 속했으면 마귀에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고 나중에 헛되고 송두리째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디 속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부터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죠. 진짜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가짜에 속해가지고 또 짝퉁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상 바라보고 세상 나라에 속하는 현상들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이 현상 바라보고 염려하다. 그렇게 다 인생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소송만 바로 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뭐 우리가 굉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지막 때 기회 주실 때 그냥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강물 같은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때 나도 동참해야지. 그래서 발만 올려내세요. 그냥 판단하는 마음으로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어디 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심보들 갖지 말고 주여 나도 쓰심밖에 없어. 나도 은혜밖에 없어. 나도 동참하기 없어. 발만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으로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련히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좋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아주 최고의 위로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건 놔두고서 너 살아나오면 돈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환자를 주겠다. 그 얘기 안만 하면 뭐예요? 살려내야지. 먼저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먼저 살려내야지.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이 모든 걸 다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목숨 거셨고 사도들도 목숨 걸고 거기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그의 생에 사는 동안에 무명한 자 이름도 없었어요. 비난과 모멸만 당했어요. 죽은 자 같아. 순교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죽었고 늘 염려 근심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유익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려지면 그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인생인지 그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도 변함이 없고 모든 교회에 바울이 살아서 예수님의 정신을 바울의 정신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이 없고 바울같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신앙을 한 사람이 없고 바울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그런 고백하고 인생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원치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젊은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질병, 투영하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주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아주 미안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신정의 집사님도 그랬고, 요번에 최정희 권사님 딸 김경희 성도님도 다 꼭 비슷한 또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를 위해서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목회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 들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어가고, 중심이 역시 이게 뭔가 또 이런 일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불쌍하게 정말 불행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심정이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다는 그 의미가 제한테 깨달아지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게을리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다가는 위로가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모습으로다가는 이게 대단히 큰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안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으로 의지할 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시고 각처에서 이기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런 은혜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